욥기 15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꾸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는가? 동쪽 바람으로 그의 배를 채우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쟁하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로 싸우겠는가? 그래 자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고 있네. 자네 죄가 자네 입을 가르쳐서 교활한 사람의 말만 골라 하고 있네. 자네 입이 자네를 정죄하지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네. 자네 입술이 자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거야. 자네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며 자네가 산보다 먼저 만들어졌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으며 자네만 지혜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만 깨달은 게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는 백발의 노인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네.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하지 않던가? 부드러운 말씀조차도 충분하지 않던가? 어찌하여 자네가 이토록 흥분해 눈을 치켜뜨고 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으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깨끗할 수 있겠나? 여자가 낳은 자가 무엇이라고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이보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네. 진정 그분 보시기에는 하늘도 깨끗하지 않다네. 그런데 하물며 죄악을 물 마시듯 들이키는 추악하고 부패한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설명해 주겠네. 내가 본 것을 말해주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조상들에게서 들은 것을 숨김없이 전해준 것이네. 그 조상들에게만 그 땅이 할당됐고 그 어떤 이방 사람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때였네. 악한 사람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억압자는 그 횟수가 자기에게 쌓이게 돼 있네.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그 귀에 들리고 잘 돼가는 것 같을 때 멸망자가 그를 덮칠 것이네.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네.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어디 있나 하고 어둠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쳤음을 알고 있다네. 고난과 고뇌가 그를 두렵게 하고 싸울 태세를 갖춘 왕처럼 그를 덮칠 것이라네. 그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기 힘을 다지며 목을 세우고 강한 방패를 가지고 그분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이네. 그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하고 그 허리에 살이 피둥피둥 쪘어도 그는 황폐한 마을,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돼버릴 집에서 사는 것이네. 그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 땅에 뿌리박지 못할 것이네. 그는 어둠에서 떠나지 못할 걸세. 불꽃이 그 가지들을 말리고 그분의 입김에 그가 사라져버릴 것이네. 속아 넘어간 그가 헛것을 믿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네. 그러면 그 보상이 또 헛것이 될 테니 말이야. 그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지는 풀을 수 없을 것이네. 아직 익지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포도나무 같고 꽃이 떨어져 버리는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네. 위선자들의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장막은 불탈 것이네. 그들은 악행을 잉태해 재난을 낳으며 그 뱃속은 기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세. 1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쓸데없는 말에 끝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말을 해도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입을 다물어 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시고 내 온 집안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드셔서 증거로 삼고 내 여윈 모습도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주께서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이를 가시고 나의 원수가 돼 나를 노려보십니다.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고 수치스럽게도 내 뺨을 치며 한 통속이 돼 나를 적대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소나기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산산이 부숴버리셨습니다. 내 목을 잡고 나를 흔들어 산산조각 내며 나를 그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사방에서 두루 쏘았고 사정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었으며 내 쓸개를 땅바닥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게 나를 깨뜨리시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십니다. 나는 굵은 배를 기워 내 살 위에 덮었으며 내 뿔은 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17장. 내 기운이 없어졌고 내 수명이 다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눈이 그들의 분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놓아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여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한몫 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삼으셨으니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위선자들 때문에 격동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갈 것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겠노라.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도다. 그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둠으로 인해 빛이 짧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덤으로 내 집을 삼는 것이요 어둠 속에 내 침대를 깔아놓는 것이로다. 내가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벌레에게 내 어머니 내 자매다라고 했도다. 그러니 내 소망은 어디 있느냐?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 소망이 나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겠느냐? 나와 함께 흙 속에 묻혀버리겠느냐? 18장.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걸세. 그 장막에서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 곁의 등불도 함께 꺼질 걸세. 그 힘찬 발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걸세. 그 발은 스스로 그물에 걸리고 그 올가미에 빠지게 되지.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얽어맬 걸세.
그를 잡으려고 땅에 올가미가 놓여 있고 그가 가는 길에 덫이 놓여 있다네.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이 따라다닌다네. 그는 굶주려 힘이 빠질 것이고 파멸이 그 곁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힘있던 살을 파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 힘을 삼키고 말 걸세. 그의 자신감은 그 장막에서 뿌리째 뽑히고 공포의 왕에게로 끌려갈 걸세.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일세. 그가 사는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걸세. 그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리고 위로는 가지들이 잘릴 걸세. 그에 대한 기억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고 그 이름은 거리에서 존재하지 않을 걸세.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들고 이 세상에서 쫓겨날 걸세.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도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세. 그 선대가 두려움에 쌓였듯이 그 후대가 그 운명을 보고 놀랄 걸세. 악한 사람의 집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곳일세. 19장. 그때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언제까지 내 영혼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갈갈이 찢어놓겠는가. 자네들이 10번이나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의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일세. 자네들이 진정 나를 짓밟아 높아지려 하고 나를 꾸짖어 고발하려거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꾸러뜨리시고 그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음을 이제 알게나. 보라, 내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이 없다네. 그분이 내 길을 가로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고 내 길에 어둠을 깔아놓으셨다네. 내게서 명예를 벗기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빼앗아 버리셨다네. 그분이 사방으로 나를 치시니 내가 죽는구나. 내 소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셨다네. 그분이 나를 향해 진노의 불을 켜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같이 여기시는구나. 그 군대가 한꺼번에 나와 나를 향해 진군해 내 장막 주위에 진을 치는구나.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두셨으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외면한다네. 내 친척들이 다 떠나고 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네. 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니 나는 그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이라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오히려 내가 입으로 애걸했다네. 내 아내도 내 입김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나를 혐오스러워했다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경멸하며 내가 일어났더니 나를 비웃었다네. 내 속을 털어놓는 친구들도 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게서 고개를 돌렸다네. 나는 이제 가죽과 뼈만 남았고 겨우 잇몸만 남아있구나. 자네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말이다. 자네들이 왜 하나님이 하시듯 나를 핍박하는가? 내 살로 배부르지 않았는가? 내 말이 기록된다면, 오 그게 책에 쓰여진다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내가 그분을 뵐 것이요 내 두 눈으로 그를 뵐 걸세. 내 간장이 내 안에서 타들어가는구나. 자네들은 우리가 그를 무엇으로 칠까? 또 문제의 뿌리는 그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군. 자네들은 칼을 두려워하게 진노는 칼의 징벌을 부르기 때문일세. 그러고 나면 자네들은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걸세.